금방 소개받은 오륜교에서 청년국과 다니엘 기도를 섬기고 있는 주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 소개 말씀처럼 제가 여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큰 위로고 또 큰 격려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그 주성아 목사잖아요. 이 주시성이 사실은 흔한 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단순히 저는 주씨라는 성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내내 주전자, 주차장, 주유소, 또 직구준 친구들은 주책바가지 이런 별명으로 제가 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이름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 이름이 주성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주전자로 해석을 하여 불렀지만 제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을 할 때 제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쌓아두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엔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년들도 참 많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많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좀 더 달리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저는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대 청년들, 또 이 시대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존경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Would you like 성령 충만?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투박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거칠면서도 단호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좀 더 레디컬하게 표현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어요. 당장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 신약과 구약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한 번의 단회적인 충만함이 아닌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게 오늘 이 밤에 저는 무엇보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서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펄펄 뛰고 혀가 꼬부라지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어떤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감정과 내 입술과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리얼리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영적 라인업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순종의 경향성이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거룩한 저항성이 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저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결코 오버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번에 진행되는 새생명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이 새생명축제도 여러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데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가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는 먼저 이번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강사 초청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첫째는 정말 보잘것없고 이렇게 무명한 자, 그리고 이 조용히 청년 사역하고 있는 이 부교역자를 이 금요기도의 강사로 이 불러주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영적 담대함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행정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제 이름은 주성아라고 하는 목사인데 저를 초청한 게 맞으시냐, 행정적 실수가 아니냐, 저희 교회 주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니냐, 계속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두 번째 놀랐던 사실은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회복이요? 일단 현장의 회복을 위해서 일단 모이자, 우리 모여야 뭐라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회복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 해성교회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교회에서는 아직 이 새생명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냥 교회 예배에 그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성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구나,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구나,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새생명축제,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셨겠습니까? 주변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노하우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의 노하우와 방법론을 거론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 새생명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은요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짓거든요.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애티튜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에, 이 불금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실 성도님이시라면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전도해야 한다라는 그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성도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느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느냐,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처음으로 대하는 말씀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즌만 되면 늘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성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러면 우리의 애티튜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이 전도와 관련된 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이 전도의 대가들이 써낸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제목을 들어보셨을 책들이 있을 텐데,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콩나물 전도, 아줌마 전도, 이슬비 전도, 요즘에 또 나왔어요. 모유 전도, 아파트 전도, 정말 다양한 전도의 달인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방법론과 노하우는, 또 접근 방법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놀랍게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 놀랍게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태도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용한 워드를 사용한다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접근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에 전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만점 본 우리 수험생에게 어떻게 만점 받았어요? 이러면 뭐 국영수 중심으로 했으니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삶의 영적인 질서가, 삶의 영적인 라인업이 정확하게 갖추어진 자의 전형적인 삶의 자세고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용성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성. 무엇에 대한 수용성? 내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믿음의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키워드요,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DNA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크리스찬들의 정말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의 소리에는요 엄청 열려져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는 엄청 수용을 해요. 세상의 온갖 정보와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 신뢰를 하는 수용성이 있어요. 각종 SNS에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대해는요 막 귀를 이렇게 열고 듣습니다. 주식 유튜버가 어떤 종목이 유망주라고 하면 영끌해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투자해요. 무한 신뢰, 수용성하죠. 인스타에서 맛집이라고 하면요 청년들요 2시간 3시간 지하철 타고 가서 2시간 기다려서 10분 먹고 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금요철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는데 2시간 전에 줄 쓴 사람만 본당에 입장할 수 있다. 올 수 있는 청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정보와 소식에 대해서는 엄청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폐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재평가해 버려요. 그렇다 보니 기독교가 어떤 실용주의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혼구원에 앞장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요 갑론을박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전도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졌냐고요. 여러분, 진리일수록 심플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오늘 말씀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실제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1단계 뭐 밥 저녁 식사 약속을 한다, 선물을 준다, 뭐 몰래 위장을 한다. 노하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TV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조건 이 세 사람은 옳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조건 이 세 사람은 옳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강형욱. 누군지 아세요? 예, 개 박사. 아니,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개랑 대화해요. 예, 대화하고 개랑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개의 마음을 읽어요.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보시면 막 무조건 사람만 보면 짖는 개가 있어요. 집주인이랑 있을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만 보면 그 온순했던 개가 막 짖는 험악한 개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 박사가 딱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 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3일 뒤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3일 뒤에 가면 언제 그랬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막 애교를 부리고, 예, 집에 이곳저곳 똥 싸는 개가 있어요. 안 돼요. 몇 년 동안도 안 돼요. 근데 개 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일 뒤에 가면, 그럼 개가 막 양변기에 앉아서 화장실하고 막 물까지 내리고 막 이래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개 박사 강효군 군 옳아요. 예. 두 번째, 누가? 그럼 백종원은 옳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백종원은 옳아요. 여러분, 골목 식당 보셨죠? 백종원은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막 돈가스 집에 갔어요. 돈가스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도 안 돼요. 갑니다. 그러면 이제 특유의 사투리로 뭐 튀김가루 이거 쓰셨죠? 뭐 딱 이래요, 그죠? 뭐 소스 이거 했죠? 귀신같이 알아내요. 예. 그런 다음에 양념 소스에 이거 빼고 저거 빼보세요.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종원은 옳아요. 백종원 옳습니다. 세 번째, 오은영은 옳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오은영은 옳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이 달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오은영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부모의 양육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고쳐줘요. 여러분, 오은영은 옳아요. 오은영은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프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프로는요, 이 세 프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던 이 개 주인이, 식당 주인이, 또 어떤 아이의 부모가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수용하여서 변화되어 가는 그 긴장감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식당 보세요. 음식 소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고, 왜? 백종원은 옳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주인들은 막 이래요. 이 양념 소스가 우리 3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건데 뭘 아냐 이러면서 조언을 해도 듣질 않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백종원 소스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폐쇄성,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자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요? 수용성.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폐쇄성.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 새생명 축제라는 단어들은 꺼내지도 못합니다. 왜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무슨 새생명 축제고 무슨 전도라는 거죠? 전에도 안 올 것이고, 지금은 교회가 숨죽이고 가만히 예배나 조용히 드리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할 때라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들이요, 예배의 현장에 안 모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모두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의 현장에 있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패배주의는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은 된다라고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어떠한 판단을 앞세웠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영적인 패배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보니,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보니 지금은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라며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부족한 자이지만 저는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제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는 사역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고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저의 사역의 철학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말고, 사역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있으면 믿는 자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오림교회에서 우리 청년국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이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개척교회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울산 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교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온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교제하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이 안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대단한 영적 인사이트가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경상도 땅, 이 태고 쪽부터 우상과 미신, 그리고 불교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 울산의 읍소재지 이 리 단위의 농어촌 마을에 홀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모두가. 그러나 이 안호성 목사님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응?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다.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개척을 하여서 교회 건축까지 하여 놀라운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교회에 죽고 사는 것도, 영혼이 죽고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 뭐에 달려있다? 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세상의 통념과 가능성, 확률, 경험과 유행 따위가 여러분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세상의 분위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분위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대로를 그렇게 건설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벌써 마음을 잃은 겁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전도 축제가 안 된다는 이유를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들과 찾으면요 1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르는 것을 꺼려한다. 지금 교회 이미지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마스크까지 썼는데 굳이 그래야 되냐.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오면 어떻게 되냐. 더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이 새 생명 축제를,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부정적인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할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하십시오. 이번 이 새 생명 축제 때 품은 태신자에게 가서 여러분 전하세요. 기도하고 전하세요.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좌절의 생각,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저는요 청년 사역자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세요? 네. 오늘 목사님이 편한 복장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정말 편한 복장 입고 와도 되는 그런 장소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까지 여러분들에게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오른교회에서 청년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사역의 현장에 있지만 정말 청년사역 쉽지 않아요.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해성교회에도 청년 담당 사역자가 목사님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보면 그냥 묻지 마시고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커피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요, 캠퍼스에서 이 선교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또 찬양 집회나 말씀 집회만 있으면 그냥 열면 왔습니다. 그런 걸 준비만 하면 교회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해도 모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계속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청년 사역 도대체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청년구의 청년 사역 이대로 주저앉는가, 청년 사역 희망이 없다, 뭐 돌파구는 없다, 이런 평가들만 쏟아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뭐랄까요, 이 거룩한 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같이 안 된다고만 하지?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청년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인데 청년 사역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입증해 보이고 싶었어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청년 사역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였지만 지난 4월에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과 함께, 한국교회 15,000교회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약 한 40만에서 50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 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예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거 청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에 정면 돌파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 사역자들 만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자, 함께 우리가 연합하자, 이렇게 뜻을 정하면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안 된다, 지금 안 모인다, 그럼 어쩌려고 저러냐, 이런 팔짱 끼면서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2021년 처음에 저희가 청년 다니엘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전국에 840개 교회 청년부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해서 연합 집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는요, 지난 4월이에요.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전국에 2692개 교회의 청년부가, 청년들이 아니라요, 2692개 교회의 청년부가 함께해서 한 3만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사진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오른교회 현장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광주, 부산, 진주, 대전,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요, 반차, 월차 내어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줄 서가지고 예배하고 저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저는 저 사진이요, 상징성 있는 사진이라고, 봐라,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봐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청년 사역 희망이 있다 라는 것들을 한국교회에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오륜교회 청년국에서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밤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이중적인 워딩의 의미가 있는데, 청년들 요즘에 어르신들이 라떼는 말이야 계속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라떼는 맨날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수 있다 해서 기도해보자가 기도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진 밤에 기도를 시작해서 해 뜨는 걸 보자, 기도하며 뜨는 해를 보자 해서 기도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서도 애들이 밤새서 이거 될까 해가지고 믿음이 적어서 그럼 300명만 선착순 모집한다, 우리 청년들 300명 선착순 모집. 그래서 우리 산으로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교회에서 8시에 45인승 버스로 출발해서 10시에 산에 도착해서 아침 6시까지 기도한다. 300명 선착순 모집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630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45인승 10대의 버스에 가득 채워서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6시 반까지 그렇게 밤새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밤을 새서 산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내려온 겁니다. 지지난주 사진이에요. 저희 공동체 아주 지독한 공동체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왜 자꾸 안 되냐, 왜 자꾸 안 된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좀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겐 그런 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집회 가서 물어보면 우리 항상 청년들이 자동차 딜러? 아니면 올해 보호망 판매왕? 이런 거 잘했을 것 같다고 우리 청년들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예수님 뜨겁게 만나기 전에 확실한 저의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저한테 누군가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확실했습니다. 뭐였냐면 호텔리어가 저의 꿈이었어요. 호텔리어. 그래서 더블 양복 딱 입고 포마드 헤어스타일 딱 하고 깔끔한 수트 차림에 호텔 전체를 관리하는 호텔리어가 저의 꿈이었어요. 호텔 지배인.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뉴욕 힐튼 호텔에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고3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딱 2가지의 콜링이 있었어요. 2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도 선명한 콜링이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가 이것에 항복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했고요. 2번째 메시지는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해석이 된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라 라고 하는 콜링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순종하여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존심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선명한 그 음성에는 좀 해석 작업이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제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시대다.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 이야기라면 사람들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선명하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고요, 총신대학교에 이제 제가 갔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일타쌍피,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2가지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낙도선교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선교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낙도선교회. 낙도선교회는 말 그대로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가 없는 낙도와 오지에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농활도 하고 뭐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야, 바로 이거다. 여기에 들어가면 영혼도 낳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존심을 또 세워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두말하지 않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전라남도에 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제주도 우도 말고요, 녹동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큰 배를 타고 가가지고 또 한 번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한 15가정이 사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도라고 불리우는 그 섬에 이제 낙도 선교를 갔어요. 이 섬에 들어가서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뭐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뭐 염색도 해드리면서 이제 접촉을 하고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는 막내여가지고 섬의 맨 꼭대기, 그러니까 주로 15가정 대부분의 가정이 여기 아래 선착장 근처에 사시는데 유독 한 가정이 할머니 혼자 저 산 꼭대기쯤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이제 할당받았어요. 신학생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타겠어요. 와, 오늘 드디어 낚는구나, 걸렸어 이제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갔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이 섬에서 가봤자지 뭐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계세요. 이때다. 주변에 마을 사람도 없고 할머니 혼자 나 하나, 하나님 오케이, 이때다.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딱 했는데 앞불사 첫 마디가, 할머니, 저는 서울에서 봉사활동하는 대학생인데 할머니는 죄인이십니다. 할머니는 한평생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미쳤죠 제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갑자기 옆에 있던 낫을 번쩍 들고 막 내가 한평생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남의 물건 손 하나 대지 않고 살아간 걸 내 인생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네가 날 죄인 지옥이네, 막 나를 내리 찍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아무리 복음에 열정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태신자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한데 일단 열정만 앞섰던 이 풋내기 신학생이 아주 크나큰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렇게 그냥 그 윗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랫마을에 내려와 이제 풀이 죽어서 앉아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봐 학생,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할머니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을 테니까 괜히 헛수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부침개나 굽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말씀을 무장을 하자. 그래서 그때 펼쳐든 그 실패감에 쪄들어 이 신학생 이제 뭐든 된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확 꺾여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그 신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이에요. 그 우도섬에서 눈물 흘리며 펼쳐봤던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바른 교훈을 전해도 듣기 싫어한다.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완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고추밭에서 복음 전하다가 낫자루에 찍힐 뻔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막 성령처럼 펄펄 이렇게 뛰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정말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결정적으로 오늘 5절의 말씀이
저의 불타는 심령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아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낙도에서 복음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이 낯질에 줄행랑 쳐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저희 귓가에 대고 직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들었으니 이제 할머니에게 가면 마음 열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영접 기도하고 네, 그렇게 이제 될 것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저를 만나 주었을까요? 턱이 없죠. 죄인이고 지옥 간다고 했는데 만나 주겠습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게 섬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갔고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놔두지 못하고 섬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그 할머니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복음을 못 들으면 이 저 때문인 것 같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겨울에 방학에 또다시 그 우도로 찾아갔어요. 어땠을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시쿵새쿵하고,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그래도 본 사람이라고 왔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여러분 그 쌕쌕이라고 아세요? 쌕쌕인데 여러분, 쌕쌕이가 이렇게 맛있잖아요. 근데 아랫목에 따뜻하게 데워둔 쌕쌕이는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또 서울에서 귀한 청년 왔다고 그 알라리 쌕쌕이를 따뜻한 그 아랫목에 그거 둔 걸 그 맛이 그래도 복음도 또 못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그 할머니는요 손수 집안에 있던 그 부적을 손수 다 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주단지 모신다고 하잖아요. 신주단지 보신 분 계세요? 전 신주단지 정말 봤어요. 그 다락방 안에 신주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 명주실, 뭐 부적, 명태, 뭐 하여튼 뭐 다 있어요. 그거를 본인의 손으로 깨트리시면서 이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며 복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한 할머니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거는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할머니는 교회 안 간다라고 말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같이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던 저는 그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파제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존심 세워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야 그래도 교회는 좋은 곳인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한 거 맞죠? 제가 하나님 자존심 세워드렸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그 방파제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개신교를 영어로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강력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십니까? 저는요 낙도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러나 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직전에 있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고 있는 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나, 이 그러나의 저항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이 부정 접속사를 중심으로 전문 맥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들은둥만둥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거짓 행복과 거짓 평안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 이전에 안문맥인 3절과 4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 이 영적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 불량식품을 먹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것이 자신들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대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그 흐름에 저항하고 그 흐름이 거짓이고 진리가 아님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대세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것이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임종 직전에 외쳤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항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해요.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그에 걸맞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종교성으로 여러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 대세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어요. 전도는 나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침성 좋은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수용성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영혼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우리가 억셉트한다면, 수용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 가슴 새기며 기도하실 텐데,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패배주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는 교회가 우리 해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판세나 어떤 이 흐름을 뒤바꿀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혜성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혜성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해성교회, 야,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판세를 바꿔버리는, 아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신경 안 쓰고 있는 이 새생명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해성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해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